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욥기, 여러분 욥기 넘어가서 이제 시편 읽고 계시죠? 욥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여러분 욥의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헤아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읽는 우리들이 알지만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녀 10명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단 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욥기에서 욥의 아내는 맨 마지막 장에 욥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 여인인 줄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욥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 욥에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 절대로 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저 보세요. 싸우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 정말 나쁜 거예요. 알겠죠? 소리 내서 싸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얘기하세요. 알겠죠? 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섬겨오셨지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시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혼내시면 차라리 괜찮거든요. 네, 아무 말 안 하시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욥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무 말도 없어요. 욥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말씀해 주셔야 회개를 하죠.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조치를 취하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처지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이집트로 끌려가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예로서 주인에게 인정받았어요. 근데 여주인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의 그 됨을 주인도 알아보았고 심지어 감옥에 옥지기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은 소믈리에겠죠. 술의 전문가가 되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 하면은 술의 전문가가 아니라 국정의 전문가입니다.
왕이 함께 앉아가지고 술을 나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정치 고문이나 정치 자문의 역할을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했으니까 부엌대기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실 요리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왕을 가장 효과적으로 암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정치의 예민한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양반들이 갇혀가지고 징조가 있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 즉 정치 고문에게 당신은 복권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당신은 정치 고문에 다시 복권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는 불행히도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부분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면은 이 정치 고문, 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는 당신이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나를 여기에서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도 해요.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면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었고요. 요리사는 너무나 성경 냉정하죠. 매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를 기억하지 못했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모세가 틀림없이 이 부분을 썼을 건데 두 번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을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러실까 생각되지 않을까요? 정말 너무한다 싶은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요셉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을 무슨 증거로 알 수 있겠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감동으로 꿈을 해석한 것 알아요. 요셉이 알아요. 하지만 요셉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가 몇 년 되었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이 이제 초기 사역 때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청년 쪽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빌리 그레이엄과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이 템플턴이 설교하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멀지 않아 템플턴이 빌리 그레이엄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설교에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템플턴이 딱 제 나이 51세에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겠다면서 기독교를 떠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내가 기독교 신앙과 결별한 이유
이런 부제까지 달았어요. 여러분, 템플턴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지금 폐간됐습니다만은 옛날에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진 한 장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사진이 뭐였느냐면 그 가뭄이 든 아프리카의 여인 한 사진이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굶어 죽은 겁니다. 이 아이를 안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겁니다. 여러분, 템플턴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저 여자에게 필요한 건 비뿐인데 비라고 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탄식이 든 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비와 사랑의 창조주이실 수가 있는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깊은 고민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템플턴은 빌리그레함이 여러 차례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신론자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순간 혹은 요셉이나 템플턴 같은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쪽 생각은 중지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외람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신가에 대한 여러분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맞습니까?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창조과학자들의 이야기들, 여타 이야기들을 꺼내서 하나님이 계신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찾아왔던 그 회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 어떤 순간 템플턴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될 만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내가 무엇 많은 잃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무엇만큼은 확인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확인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기초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누구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고요? 자녀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흔히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요, 우리나라의 전통 샤머니즘의 개념이 굉장히 잘 스며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도 기도하러 계룡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가장 많이 있는 산이 계룡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삼각산도 있었다고 하는데 삼각산은 지금 출입을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도하러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샤머니즘적 개념에서 기도가 있는데 그들은 흔히들 뭐라고 하느냐면 치성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성을 드린다. 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성이죠.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사실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치성 개념이 교회 안에 기도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 행위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간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만 40일 금식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고 40일 금식 기도 하신대요. 어떤 목사님은 겸손히 39일을 해야지 어떻게 40일까지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서 절박하게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 여러분 1,000번제라고 지금은 많이 알려지셔서 하지 않습니다만은 매일 드리는 1,000번제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몇 번 봤으니까요.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나오셔가지고는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거 다 하면은 거의 3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정말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간절함과 정성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도 배우셨고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 말씀하십니다. 물론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요, 그 어떤 기초 위에 있는 개념이어야 해요. 그 밑에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심이 강한 종교인으로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치성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을 사랑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죠. 무당 애인 말고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불상을 사랑해서 절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목적은 소유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목적이 소유에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 많고 크다면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만족시킬 만한 정성과 치성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클수록 신에게 하는 행동이 커지는 겁니다. 3,000번 불상에다 절을 하는 게 TV에서 나온 거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 밑에 땀이 그 마룻바닥에 새벽마다 절 마당에 있는 탑을 돕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절에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정성을 봐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엄밀히 말해서 모두 자기가 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받기 위한 투자일 뿐이에요. 아닙니까? 불상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우리 얘기합시다. 혹시 그런 계산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치성을 드리고 있다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 치성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 행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역사서 쭉 읽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주의 일꾼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가신 상황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낸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간 성경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정성을 증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간증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의 근거를 좀 대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내 소유를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존재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여러분 제가 TV 이렇게 넘기다가 안동 하회마을 이렇게 삶을 다큐멘터리 3일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TV 그거 안 보는데 제가 옛날 건물 처마를 되게 예뻐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옛날 건물 절에도 가끔 가서 그 처마를 제가 찍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동 하회마을 기와집 이렇게 쭉 나오길래 제가 그걸 쳐다보고 앉아 있었네요. 완전 조선시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자 아이던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기자가 따라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앞에 그 기와집들을 쫙 보여주면서 다 집 좋겠어요? 아니죠. 그냥 서민의 어떤 기와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는 집이 이쁘고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에게.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근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막 걸어가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을 못해요. 저는 그 질문 들으면서 무슨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집은 그냥 집이에요. 여러분 예쁘냐 좋으냐 이런 개념이 아이에게는 없어요. 거기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요. 그냥 집이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아이에게. 여러분 어른들이나 집이 예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 아이에게 집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 질문은 엄마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좋아요 나빠요가 어디 있어요 아이에게. 그렇죠?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좋고 나쁨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엄마예요. 아빠는 아빠예요. 즉 아이에게 엄마, 아빠, 집, 가족 이런 것들은요 그냥 자기 삶이에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 존재적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 역시 존재적 관계죠. 욥처럼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템플턴처럼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할 수는 없죠.
없어요. 그냥 그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지옥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그래서 나를 친자녀 삼으신 나의 아버지세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좋냐고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좋냐 나쁘냐의 개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고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주십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아버지랑 얘기하고 아버지와 말씀 듣고 아버지랑 함께 웃고 아버지랑 밥 먹고 아버지와 산책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랑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도저히 못하는 일 하나님 절대 안 시킵니다. 내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일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 주님과 즐겁고 행복한 대화인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랑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웃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다고. 저 아내하고 같이 저희 아이들 사진 이렇게 꺼내놓고 이랬다고 이래도, 그리고 끝에는 그게 언제냐고 이러면서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한숨 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 감동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얼마나 대책 없는 죄인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 욕심과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존재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왜? 지금 안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주님이 그럽니다. 네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아, 이 녀석아? 알아요.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웃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생각할수록 그냥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간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실체인 겁니다. 소유를 위한 기도는 자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주님을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그 종교의 신이라는 존재를 실체로서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도 그런 종교인이라면 예수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적어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이 내 안에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고 있으며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적어도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뭐가 관계가 되죠. 그죠?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람의 소위 간절한 기도, 정성과 치성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아닌데. 그렇죠? 제가 길거리 가는데 길거리 어떤 사람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간절한 표정으로 나를 끝까지 집에까지 따라오면서 온갖 정성과 치성을 들여서 3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동이 되어서 카드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저는 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제 집에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과 치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듣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 죄를 회개한 사람의 기도만 받으십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긴밀히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죄 문제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 문제가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다시 깨닫기를 바라서 여러분께 짚고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거절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분위기도 그렇죠. 사사기 여러분이 읽으셨지만은 점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기도해? 니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기도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신 케이스인 거예요. 미가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선지자와 제사장, 목사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에레미야 1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1,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으로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기도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깊이 뿌리내린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희박해요. 우리 한빛 성도들 이 부분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영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쉽게 빠지는 죄가 무엇이고 그것이 평소에 나의 삶에 얼마나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죄에 억눌려서 살아왔거나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죄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죄가 익숙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뇌에는 죄의 본성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거 편안합니다.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욱하고 올라올 때 그냥 화를 내버리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는 것.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거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모두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편안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편안해지질 않아요.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짓고 살았던 이 죄가요. 갑자기 죄로 깨달아져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핑계 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라고 큰 죄가 깨달아지더니 이제는 작은 죄도 죄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뭘 하시던가요? 너처럼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죄책감 속에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인데 이게 불편하니까요. 죄의식을 짓누르려는 본성이 발생을 합니다. 죄의 본능이죠. 여러분, 죄가 익숙한 자신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죄를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시간이 없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분위기가 안 잡힌다. 또 그냥 하는 소리 나름대로 하고 있다. 목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왜? 사랑이니까. 사랑은 숨겨지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티가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사람들은요, 싫은 것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요, 좋은 것은 사람들 못 감추는 법입니다. 자기가 진짜 좋으면은요, 옆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좋으면 좋은 티가 나요. 싫은 건 내서 감출 수 있는데. 근데 몇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대.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죄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와 싸울 의지가 없어요.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남 탓, 좌절, 절망 이런 어두움으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셨죠? 되든가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춰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죄라고 깨닫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매달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가 안 된대.
정말 끝장내보게 해보기는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잠깐 되는 것 같은데 잠깐이더래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상태가 좀 오래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르는 얼굴로 절 쳐다보지 마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상태가 오래가면 악해집니다. 죄는 언제나 악과 붙어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죄악이라고 하죠. 죄를 그대로 놔두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붙잡지 않으면요, 그 죄가 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죄의 악이 됩니다. 망설여집니다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귀신이 지배하기 좋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잘 듣고 무난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요,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눈빛이 바뀌면서 강하게 말씀에 저항하는 모습을 제가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인데 저거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다가요, 어느 말씀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면서요, 강한 저항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고, 죄송합니다, 죄에 지배받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증상입니다.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죄를 감추고 죄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품어요. 안 드러내. 안 드러낸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니까 변화가 없어.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사탄과 귀신은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합법적으로 거할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죄의 본성에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데 내 귀로 그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즉 악한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마음에 떨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즉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강한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왜요? 회개하면 쫓겨나니까요. 회개하면 쫓겨나니까. 어두움이 물리쳐져 버리니까. 어둠의 세력이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 드리면서 졸고 계시는 분들, 말씀에 저항하시는 분들, 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주중에 가장 많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조는 사람입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탄과 귀신의 역사인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성령 충만의 증거도 없고 기도 생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늘 들은 말씀 오늘만 찔리고 즉시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성령이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 재미가 없습니다. 왜죠?
사탄이 기도할 때 계속 죄책감만 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줘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는 나의 본성을 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너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절망부터 줘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해결 안 해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영적인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안 됩니까? 금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금식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세요 좀. 하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다른 모든 것이 안 돼 있어도 나에게 어떤 순간이든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을 준비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죽을 준비는. 그 죽을 준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죄의 영향력은 확실히 제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면 결국 사탄이 고통과 슬픔으로 나의 영과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한 게 정상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마음에 부담만 있어요. 목사님 만나면은 어렵기만 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되게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본질적인 저항이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의 주의를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행위가 돼요.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템플턴처럼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을 회개시켜놓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인생 황혼기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그 양반이 회개시킨 사람의 공로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한 20년 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서 아마 뭔가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장 4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파라오의 꿈 해몽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지 2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요셉의 시기였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 요셉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상황만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즉 죄에 오랫동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악만 가득하게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이를 갈게 돼요. 막 악이 생겨나요.
그 마음에 죄를 먹고 사는 사탄과 귀신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언가 할 때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확 치솟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욕지거리가 나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끔 경험하신다면 그 순간 나의 죄의 본성을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를 감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요셉은 가장 심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킵니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야 했을 때 요셉은 16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슬픔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미움에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감옥이라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일을 결국 요셉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빛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자녀의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강하게 저항하면서 성령님을 강하게 붙잡아서 예수의 빛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혹시 어두움 속에서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거나 혹은 이걸 감추고 말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